현대인들을 요즘에는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을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1인 1가구 시대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통계를 볼 때 어쩌면요 41%,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41%가 1인 1가구에 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 860만 가구가 1인 1가구였어요. 한 38%, 전체의 38%. 그 다음에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어쩌면요 훨씬 더 많아서 960만 가구 정도가 1인 1가구예요.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니까 바로 100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41%가 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는 개인주의,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2022년도 통계를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2022년도에 보니까 그때 이제 1인 1가구가 40%가 됐죠. 그런데 2인 1가구가 28%입니다. 28%. 2명이 한 가구를 이루는 것이 28%. 그 다음에 4명이 1가구를 이루는 것이 19%. 그 다음에 3명이 1가구가 13%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왜 그러면 사람들이 혼자 살기를 즐겨하는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혼자 사는 이유. 그러니까 자발적인 원인이 있고 비자발적인,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이 5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자기 경제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목표. 난 이 정도 성공할 거야. 이 정도 돈을 벌 거야. 나 결혼 안 해 하면서 그 혼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혼자 사느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섭받기 싫어서. 누구 간섭받기 싫어서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마음껏 누리기 원해서,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5번째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혼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자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간섭받기 싫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등등등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든 계속적으로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핵가족 시대에 놀라운 또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세요. 자, 간섭받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혼자 살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느껴지는 거 아니?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쓸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경제신문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경제신문에 나온 댓글인데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하더라고요. 애로운 1인 1가구 더 늘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애로운 1인 1가구 더 늘다. 아니, 혼자 자유를 추구하고 말이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추구하는데 왜 외로움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자, 인간이라고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독차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붙여줬잖아요. 아내를 붙여줬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간섭받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추구하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뭘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쓸쓸함을 느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여전히 맺기를, 진정한 침묵, 진정한 친밀한 관계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살지만 사회생활할 때 동호회 같은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취미 활동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등산 같이 하는 사람끼리, 독서 클럽.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더불어 자기 애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거기서 같이 치목을 동호하고 동호회를 동호하고 같이 만남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인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고로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홀로 사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홀로 사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하고 말이지 간섭받기를 원치 않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속에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사람이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의지해서 그 어떤 모임을 같이 하고 사람과 사귐을 갖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에게 상처를 싸매줄 수 없고 피로를 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떤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는 좋아요. 나름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나의 어떤 중심을 채워주겠지라고 추구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고 실족하여 더 절망하여 이런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믿을 놈 없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상처받아. 그래서 나 혼자 더 살아. 그래서 더욱 애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적했어요? 헬렌 나우엔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 안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 더 상처만 골이 깊어서 더 쓸쓸하고 외로워하며 사는 현대인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인들, 나름대로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말이야, 자유를 추구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내 나름대로 누리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만남을 만나서 상처받고 골이 깊어가고 더 쓸쓸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대안이 뭡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습니까? 그 부족을 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만족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에 진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살리시는 비결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이 됩니다. 초대교회로 환원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놀라운 말씀이죠. 초대교회, 바로 교회가 시작하고 탄생한 그 처음의 교회, 그 처음의 교회는 천국을 이루었어요. 치료를 이루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이죠, 기쁨이 넘쳤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놀라운 천국을 이루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여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볼까요? 46절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동그라미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썼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을 말해요. 여러분 같이 드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성전에 모였을 거예요.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두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베드로 목사님, 성령 충만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했을 거예요. 설교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도가 넘쳤어요. 그리고 치유가 넘쳤어요.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교제하고 할렐루야, 떡을 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기도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함께 드리는 성전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더 참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소. 그 다음 집에서 동그라미. 아까 성전에서 같이 모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성전에서는 다 같이 예배 드렸죠. 50명, 100명, 1000명까지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뿔뿔이 헤어집니다. 아마 5명에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집에서 뭐 했는지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다시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기 순전하다가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오픈한 거예요. 좋은 것도 오픈하고 슬픈 것도 오픈하고 어려운 것도 오픈하고 모든 걸 같이 오픈하고 같이 음식을 떼면서,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좋은 이야기만 나눈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도 나눴어요. 거기서 절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줬어요. 응수해 줬어요. 힘들었게 했다, 좋았게 했다, 격려, 위로,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또 채워줘. 물질도 채워주고, 몸으로 필요하면 몸으로 떼워줬어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힐링을 얻었어요. 치유를 얻었어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행복해졌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치유를 가지고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치유하고, 아내를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직장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려요. 어느 정도 드리죠. 뭐 제적에 한 반 이상은 드릴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그런데 예배만 드렸지, 흩어져서 집에서 모여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한 5명, 10명끼리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거, 좋은 거 나누어요. 한 주간 더 있었던 거,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축복을 주셨어, 나누어 기뻐하고 박수 쳐야죠. 근데 어떤 사람 상처받은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어요. 부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또 오픈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같이 격려합니다. 힘들었게 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도 기도할게, 힘내라고 말이지.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줍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거기서 십시일반 걷어서 물질로 같이 후원도 해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몸으로도 떼어줍니다. 음식도 떼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영육간에 치료받는 것이 진정으로 치유받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야? 집에서의 모임. 오늘날만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목장 모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대그룹 전체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들로 모입니다. 목장별로 모입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눕니다. 존중합니다. 높입니다. 어떤 영이든 받아줍니다.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필요를 세워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살아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령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치유받고 변화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까 46절에 성전에서 은혜 받았죠. 집에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치유받았죠. 변화받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 가지의 결과가 빚어지는 여기 47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찬미한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친송이라는 단어. 친송. 주변의 사람들이 무사람에게 친송은 칭찬이에요. 야, 저 사람 얼굴이 환해졌네. 어떻게 기쁨이 이렇게 넘쳐. 변화됐네. 남편이 깜짝 놀래고 아내가 깜짝 놀래고 식구들이 깜짝 놀래고 주변의 사람이 깜짝 오오오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너 어느 교회 다녀? 여기 예루살렘 교회 다녀? 우리 국제소망 교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갈 수 있어. 그럼 오라. 그래서 날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나 구원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미, 진성, 구원받은 사람이 늘었다. 부흥.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두 그룹이 있으면 대그룹, 전체가 모여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은혜 받아야. 좀 은혜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장별로 가서 교제해야 합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해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 바로 교회며 대예배며 특별히 목장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이상적인 교회일 터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교회도 여러분 다녀봤잖아요. 어때요? 대부분 예배 시간,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 예배로 다 끝나고 성도끼리 친밀한 관계,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나누고 치료해주고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그 끈끈한 소그룹의 목장 모임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현저하게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대예배만 추구하고 오전 예배만 추구한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한 80%까지 회복된다는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대배를 추구하고 예배를 추구하지만 소그룹을 정말 추구했던 정말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번 코로나 때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한 5사람, 6사람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위로해줘요. 기도해줘요. 또 십시반 도와줘요. 거기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목장에 모여가지고 치료받으니까 더 많이 부흥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예배를 오픈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숫자가 교회에 몰려와서 더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제 앞으로 핵가족 시대가 될 터인데, 더 많을 터인데, 1인 1가구가 더 많은 50%가 더 넘을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추구하고 말이죠, 편안함을 추구하고 간섭받기를 추구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뭐예요?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지요. 동호회도 있고 모임도 있죠. 그러나 죄인들이야. 여전히 그들은 욕구, 자기 욕심이 있어.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치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히 소원이 있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서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연사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역시 25절을 더 먼저 유념하십시다. 2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앞부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그래서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도록 더욱 권면하라.
권고하라, 부탁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오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전 예배 다 오죠. 그런데 이 목장 모임에 있어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마음을 열고, 그렇죠,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절대 비판해서는 안 돼요. 나무라 해서는 안 돼요. 동감해요. 다 받아줘요.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치료해줘요. 변화를 줘야 도와줘야 해요. 아멘. 형제회의를 경험하게 해야 해요. 이 모임은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해요. 왜? 다 바쁘잖아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린 것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등산 가잖아요. 바닷가로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황금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박수 쳐야 해요. 너무 대견한 분들이에요.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치료받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가 있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자긍심이 되어지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변화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더 힘써라. 근데 모여서 뭐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받는 시간이에요. 지지받는 시간이에요. 힘을 돋궈주는 시간이에요.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목장에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째, 존중입니다. 절대 존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높여줘라. 존중이죠, 존중. 그 다음에 2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관용입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대 목장 안에서는 서때 존중,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어떤 이야기 하든지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었겠다, 좋았겠다,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격려, 위로, 지지가 있는 곳.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목장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거 힘써 협력해야 합니다. 돌보는 거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지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것을 아까 2번째 격려 이루죠. 힘들었겠다, 아팠지, 어렵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십시일반 협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이요 고통으로 느끼며,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합니다. 병원 가게 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이야, 목장. 그것도 진정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이 돼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목장에서는 반드시 존중함을,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VIP, 최고 높임을 누가 받아요? 질타하죠, 시샘하죠. 그러나 철저히 목장에서 무조건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용하십시오.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피차 그런 천국 같은 역사가 목장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전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변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